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됐네요. 그렇지만 우리 이 시간 그래도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렇게라도 예배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학생들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시작할게요. 어떤 아줌마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배의 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으로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윤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돈전역 말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임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1.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2.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3.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흥하는 장수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4. 주님의 말씀에 따라 친구들과 이웃들을 돌아보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얽매여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모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앞으로 저희들이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장수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는 많이 다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보다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여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신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듣는 그 짧은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나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여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뿐만큼 훌륭하지 못하려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등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무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금식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전 세계에 생존하고 있는 새의 종류는 몇 종류나 될까요? 조류학자들이 분류에 따르면 약 1200종이 분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새는 벌새이고 가장 큰 종류의 새는 타조라고 합니다. 조류는 대체로 머리에 비해 눈알이 크고 망막이 시신경이 발달하여 시력이 매우 예민하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새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깃털에 쌓인 귀도 양쪽에 한 개씩 있습니다. 철새의 경우는 지구 반바퀴를 이동하는 종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멀리 날 수 있는지, 어떻게 방향을 알고 날아가는지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여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새의 종류가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새의 종류는 약 5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새들은 과연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요?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생존을 할까요? 과학자들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새의 종류인 까마귀와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까마귀는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마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까마귀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까마귀를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에서는 까마귀가 열심히 먹이 활동을 하고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에 따라 생존하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하찮은 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위해서 까마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철새 가운데 요즘은 아주 보기가 힘들지만 제비가 있습니다. 제비가 새끼 한 마리 기르기 위해서는 하루에 어미새와 아비새가 번갈아가면서 100번 이상의 곤충 또는 벌레를 잡아서 먹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3주간을 먹여야 새끼 제비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비 한 쌍이 새끼 한 마리를 키우려면 약 2000번 이상을 먹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제비를 포함하여 조류가 몇 마리나 있을까요? 조류학자들에 따르면 약 1000억 마리 이상이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새들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자연 법칙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류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법칙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조류는 자연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부정한 까마귀조차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까마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조차 기르시는데 택한 백성 친히 자녀를 삼아주신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고 해도 키를 1cm를 자라게 할 수 없으니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먹이를 저장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어디든지 접촉사고의 위험조차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27절에 백합화는 자신을 위해서 실과 옷으로 꾸미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향기는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지금도 여전히 어떤 피조물보다 예쁘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무엇인가 부족했습니다. 즉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따라만 다녔습니다. 까마귀처럼 백합화처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이치를 당연하게 여기고 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걱정을 합니까? 왜 근심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까마귀와 백합화처럼 살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두려움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까마귀와 백합화를 보고, 즉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깨닫기보다는 자연의 법칙을 계산하며 나 자신만의 생각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의 법칙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는 산을 향하여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와 들의 백합화는 우리들과 같은 피조물이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피조물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까마귀도 백합화도 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스트레스에 대하여 신경 끄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걱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보다 멋진 비전의 날개를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그리고 백합화보다 아름다운 꿈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신경 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꿈과 비전을 펼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엄습했던 염려와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이제 전부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믿음을 회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의 날개를 펴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